예, 영상 3분 정도의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성도들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강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악한 마귀 권세한테는 강하셔야 되고 이웃에게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겐 강하고 마귀에겐 부드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해피데이 331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1 목적은 구역의 이른 양 회복을 위한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제2 목적은 가족권이 되길 원합니다. 제3 목적은 주변의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며 데려오길 원합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업하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아랫집 윗집에 또한 층간소음으로 또한 서로 간에 불편한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고,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릴지라도 우리는 등대와 같이 강하셔서 잘 버티고 견딤으로 복음의 파수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주변에 또 봄철의 기운도 있고 또 새싹도 조금 돋아나는 모습도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다시금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잘 보냄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뜨린 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주의를 하나의 그냥 스쳐가는 절기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졸더라도 티가 안 나게 졸아주시면 제가 또 위안을 받을 겁니다. 대놓고 용감하게 졸지는 마시고 좀 티 안 나게 졸시면은 저분이 참 애쓰구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놓고 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추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그래가지고 조금 여하튼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졸음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집중 잘 하셔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에는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졸업 예배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말씀인데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쳤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쳤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최건는 목사님,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도할 때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되게 과격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성경책을 그날 다 읽어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괴롭혔는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핍박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일제시대 때 이걸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잡혀와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 1번 순서가 몽둥이로 딱 치면 예수 천당, 또 한 번 치면 불신지옥, 어라? 또 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던 순사가 어이없어가지고 몽둥이를 내려놨다 합니다. 그만큼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이 목사님이 전했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의 그 고백에는 바로 이젠 진한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1년의 절기들을 세워주셨는데 절기가 없으면 아마 우리는 무심코 그냥 안주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춘 3월이나 봄 계절에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또한 상반기를 끝날 쯤에 맥주감사절 중에서 첫 열매의 감사를 주시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순간마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3월은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어쩌면 사느라 바빴고 분주하다 보니까 알기는 알되 여기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보혈을 깨달으면서 좀 충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뿌려야지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 없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이나 금은부화도 아닙니다.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그 제단을 쌓지 않고 제사를 안 지내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짐승들의 피를 전부
뿌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다 대속하셔서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는 그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 예수님은 어떤 피인가? 피는 피인데 우리가 틀린 피라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은 어떤 피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피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 은혜가 됩니다. 구속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빚진 자인 거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물질로 갚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바로 첫 번째, 나를 값으로 치러주신 그런 값이 되는 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은 어떤 피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린 피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피 흘린 것도 우리 때문이요 상하는 것도 우리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보혈의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떠한 선행도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거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피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앞으로 의롭다 내가 칭하겠다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죄는 이미 깨끗이 해결됐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짓고 있는 죄. 그 또한 하나님이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하는 피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분명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섯 번째요, 예수님의 피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을 받게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전해야 될 바로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한 생명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오전에도 읽었는데 한번 또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장신구로 그냥 변두리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될 때 우리는 주의 보혈로 새 생명 얻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혹시 벗어나진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여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죽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약하고 무능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미련할 때 지혜를 주시는 주님, 겸손할 때 높이시는 주님,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도록 준비하며 애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유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유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주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 자체도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이 마음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겁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드릴 수 있는 은혜. 보혈의 공로로 새 삶을 얻은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심을 믿고 있기에 더딜지라도 기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십시오. 요셉은 어디 가든 어느 환경에 있든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세상에 우리가 나 자신을 뒹굴뒹굴 거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제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떨어뜨리려고 해요. 주님하고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주님이 아니라도 충분히 너 혼자라도 할 수 있어. 너 물질 많은데 너 물질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서 독립적인 유혹을 많이 줍니다. 주님 아니고도 충분히 해요.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냐고 하는 그런 유혹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고 참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요. 초조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 그 말씀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치, 나는 가지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액을 빨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염려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지는 가지일 뿐 가지가 그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지요. 포도나무의 책임인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치, 내 힘을 포기하고 내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선교하자. 결국에 그 바람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굵직한 선교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적당한 때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고, 이제부터는 예배 드릴 때고, 이제부터는 다시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서 감사도 하고 간증도 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특별히 해피데이 3, 3일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묽게 만들지 맙시다. 주님의 보혈은 그저 진한 보혈입니다. 원색적인 그 보혈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보혈에 우리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피데이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고 또한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고 또한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땀방울을 흘리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까먹었는지 왜 안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전도구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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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타서 해피데이 합니다. 해피데이 구호 준비! 고 시작! 예, 점령하십시오. 제일 힘든 고지가 뭡니까? 나를 먼저 점령하고 나를 점령해서 죽이고 그래야지 남의 고지도 점령할 줄 믿습니다. 3월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구호를 늘 외치듯이 힘차게 달려감으로 우리 예수로 충만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68장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